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긴 강의 시간이었지만 저는 다시 한번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존중해드리고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길과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겹칩니다. 도대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그랬다면 몰라도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이적을 베푸셨을까? 아예 이 고난 자체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섭리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 죽을 고비에서 바울 일행 275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멜리데 섬에 상륙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멜리데 주민들이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군인들이 몰려오고 또 쇠고랑을 찬 제수들이 몰려오고 여러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마침 날이 너무 추워서 바울 일행을 동정하여 불을 피워주었는데 사도 바울이 마침 그때 땔감을 주어가지고 불에 던지려고 하는 순간 그 나무에 뜨거우니까 독사가 그 나무에서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독사를 떨어뜨렸죠. 순간 멜리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저 사람은 정말 살인죄를 지은 무서운 사람이구나. 바다에서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공의가 저 살인죄를 심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독사에게 물린 바울의 손이 붓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들의 태가 완전히 바꿔지더니 바울을 신이라고 부르며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버볼류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바울을 초대해서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마침 그때 버볼류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고 그랬죠. 근데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 기도해 주었더니 그 버볼류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서 고침을 받게 돼요.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그 섬 안에 다른 병자들도 너도나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다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 사람들의 대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을 통해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바울을 신이라고 부르며 일행들을 잘 보살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겨울이 지나 노마로 떠나갈 때가 되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배에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광풍에서 276명 전원이 다 구원받는 일은 정말 기적이지요. 선원들도 믿을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진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이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도움을 받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이런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풍랑을 사전에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물론 선장과 선원들이 겨울을 큰 베닉스 유흥가에서 보내려는 의도로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났지만, 그래도 그 배에는 하나님의 사람, 노마로 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하여 바울사도가 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베닉스까지 잘 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쉬었다가 노마로 가게 할 수도 있지 여러분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풍랑을 다 막게 합니다. 그리고 죽을 고생을 다 하게 했습니다. 겨우 목숨을 살려주신 후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거기서 이적이 일어나 뱀에 물려도 살고, 또 병든 사람들 거치게 해서 잘 대접받게 하시고 결국에는 노마까지 가게 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정말 복잡하게 다 이루어 가실까? 우리는 여기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할 때 혹은 이적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바울이 노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16절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자유를 바울사도가 누려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자유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고 군인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처럼 살아요. 23절에 보면 마음껏 전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집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찾아오고,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수로 로마에 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고 자유의 몸으로, 또 바울사도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살았던 적도 없습니다. 로마에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친구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알렉산드리아 배에 함께 타고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한 것이죠. 그래서 275명의 사람들이 로마에서 가는 곳마다 바울을, 그리고 바울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엄청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보았던 그 275명, 한결같이 자기들 입으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먼저 말하고 말고 할 것이 없이 서로가 자기들이 그동안 겪었던 하나님의 그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바울의 모든 것을 다 로마시에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이 사람 정말 보통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몇 번씩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살았고, 이 사람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아마 275명이 로마 시내를 활보하면서 강구하면서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 대한 대접이 로마에서 완전히 달라진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죄인 취급을 받지 않고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울 일행이 탄 유라굴로 풍랑을 피하여 바울 일행이 탄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 유라굴로 풍랑을 완전히 또 안전하게 피해가지고 이 베닉스에 무사히 도착하여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다 두셨어요. 그리고 그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멜리데 섬으로 인도에서 멜리데 섬에서 독사가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살아났지요. 그리고 버블리오의 아버지 부친의 그 열병, 20병을 다 고쳐주고, 그로 인해서 또 그 섬 안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기도받고 고침받는 것을 그 275명이 다 본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바울 사도와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베닉스 항구에 편안하게 보냈다면 분명히 바울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선장, 선원, 그 군인들 다 할 것 없이 아주 편안한 여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그렇게 와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누가 그 바울의 고백과 복음을 인정하고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복음 증거는 사도 바울 혼자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도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 도착하기 이전에 바울의 일행에게 왜 이렇게 극심한 시련을 주셨는지 이제야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통하여 더 유익한 것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고난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유익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유익을 반드시 얻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적은 왜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역시 십자가의 예수님의 증인을 세우시려고 이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와 함께한 275명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다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을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흉악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들도 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었으니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큰 증거가 여러분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쓸데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한 명도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다니시는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분이 전하는 예수는 나도 믿겠다 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반드시 우리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든 이적이 오든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고난과 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역사하시냐 하는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은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요, 이적은 하나님이 계신 증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고난이나 이적이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닥쳤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이적이 내 가운데 일어났다고 여러분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시려는 성령님께 우리가 민감하게 살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에 내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요즘에 저 기도할 때 큰 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너무너무 오래 가니까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왜 이렇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치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우리의 기도가 큰 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지금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느냐, 기적을 주시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이적을 경험하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만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고난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변함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설옥도에 가서 설옥도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 신령하신 분들이에요. 거기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70년, 80년을 함께 살다 보니까 이 나병으로 인해서 손톱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발톱이 다 빠져나갑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발가락 하나가 없어지고 또 하루 자고 나면 손가락 하나 없어지고, 그렇게 무서운 나병이 걸려서 거기서 70년, 80년을 지는데 나중에는 코도 없으니까 코가 문드러져 버리고, 그리고 온 얼굴이 뒤틀리고 심지어는 눈이 다 실명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하는 고백과 찬양을 드렸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가 감사한 것은 나병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요. 나는 그분들을 볼 때 세상에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찰나에 한 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 입으로 간증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냐 이적이냐만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랜드그룹 회장이신 박성수 장로님이 그런 어떤 책에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그 이랜드 창업을 시작할 때 7년, 8년 동안 한 세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답니다. 그래서 창업의 속도가 늦어지고 발전이 늦어지는데 미칠 것 같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늘 박성수 장로님께 그랬대요. 오래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10년째 되는 해 그 사람들이 변하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신이 그 많은 세월 동안 인내하고 겸손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뿌듯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박성수 장로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너는 누가 가장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가 가장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박성수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변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7, 8년 동안 가장 많이 변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세 사람이 투입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또 이적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이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초점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인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지금 여러분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여러분이 반드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암 환자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끝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방 가서 그분에게 어떤 기도를 해드려야 될까요? 이미 의사들은 끝입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목회자는 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분에게 마음속에 소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가 살고 죽는 것은 내 손에 달려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놀라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여전히 어떤 분이 병상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소망을 그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고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고비 없이, 정말 어려운 고통 없이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아무 사고 없이 사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대로 여러분 모든 인생살이가 됩니까? 정말 내가 생각하지 않는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유라굴로 풍랑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풍랑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서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과 그리고 바울사도도 이 베닉스 항에서 아주 편안하게 겨울을 날다가 노마로 갔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완전히 일이 뒤틀려집니다. 바울사도가 노마에 가서 복음 증거할 때 누구도 바울사도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누가 바울사도의 힘이 되겠습니까? 누가 바울사도 옆에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증거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275명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275명, 바울사도가 276명입니다. 다 살아났습니다. 건강하게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간신히 멜리데 섬에 도착했어요. 왜 기왕 도착하게 하시려면 이 멜리데 섬입니까? 차라리 더 큰 항구에 도착하게 하시지.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추운 겨울날 몸을 녹이기 위해서 바울사도가 나무 한 묶음을 집었지만 거기 속에서는 독사가 나와서 바울사도의 손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멜리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울사도와 함께 동행한 그 사람들이 다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바울사도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살이 아는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진짜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는 우연히 건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역시 공의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독사가 묻은 바울의 손은 붙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죽을 줄 아는데 바울사도가 죽지 않자 바울사도를 신으로 그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추장 같은 사람이 자기 집으로 모셨는데 마침 그때 그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절에 걸려서 곧 숨이 넘어올 것 같은데 바울사도가 거기서 안수기도함으로 벌떡이나 살았습니다. 그것이 목격되고 그 마을의 모든 병자들이 다 와서 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275명이 다 목격했어요. 그들이 결국에는 바울의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모든 고난을 다 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가셔요. 보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만 이런 시련이 일어나는가 원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작은 일과 큰 일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해 가십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수많은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또 수많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아, 이때
이런 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경우에도,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난이 왜 일어났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거기에서 이적이 이렇게 일어난 것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침묵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제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저를 통해서 예수님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